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저기 있는 사진이 1년 차이로 똑같은 사진입니다. 왼쪽이 아파트예요. 3층 아파트인데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쳐져 있는 저런 박스처럼 이렇게 만든 것들은 좀 다르죠, 그죠? 매년마다 유대인들이 이 장막절을 지내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발코니에다 저렇게 지어져서 일주일 나와 있고, 이 마당 같은 데 앞에 짓고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냥 광장에까지 지어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저런 유대인들의 모습, 요새는 유대인들이 점점 저 절기들을 더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텐트 있죠, 그죠? 텐트 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 하는데 저런 전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의 3,500년째 매년마다 똑같이 진행하고 저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되새기고 하나님이 또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나라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이 수장절은 바로 1년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초막절, 장막절은, 초막절은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지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나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 광야 같은 길은, 광야 40년은 자기들이 머물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정말로 영원한 것서 자기들에게 줄 가나안 땅이 있고, 영적으로는 더 나가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처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 수장절 때는 누구든지 다 풍요로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풍요롭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또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장막절, 초막 수장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신 복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주실 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요나서인데, 요나의 시대는 요나가 사역하던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요. 여기 보면 오른쪽 구석에 보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드 베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요나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죠. 가스 베델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요나가 선지자 사역을 할 때 이 선지자 요나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하면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간쯤 있는 것 위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 그랬잖아요. 거기를 요새는 니네웨라고 하기도 하고
모술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 하맛 도시가 있어요. 이 하맛 도시까지 북이스라엘 요사밧 왕 때에 확장을 하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바다, 다시 말하면 사해 바다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한, 다시 말해서 요나 선지자가 사역하고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이 영토가 가장 큰 땅이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가 솔로몬입니다. 다윗 시대보다가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가장 넓었는데 솔로몬 땅 때 가장 넓었던 영토를 회복한 것이 북이스라엘 이 요사밧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5절에 보면 그때에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장막절이에요. 이때를 7일 지키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풍부하고 워낙 잘 살고 워낙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백성들의 살림이 부유하니까 그냥 7일 정도 놀아도 괜찮고 14일 놀아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4일을 하나님 앞에서 7일 정도 절기를 지키고 우리 7일 더 합시다 해서 14일의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솔로몬 시대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확장되었을 때가 북쪽으로 저 하맛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할 때 바로 저기까지 북이스라엘이 확장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지고 있고 니느웨는 제약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 북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야 이제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아수르는 죄를 짓고 있고 이 북이스라엘도 죄를 짓고 있는데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이스라엘은 확장시켜줬고 아수르는 작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에서 두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나라는 세워지고 회개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하신 말씀이 너 시대 너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전했던 것처럼 하맛부터 시작해서 이 아라비아 광야까지 땅이 넓어지라고 했던 말씀대로 그대로 넓혀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언을 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스라엘은 망하고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는 번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적인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저 나라가 우리나라가 망하고 저 나라가 살게 할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도망을 가자. 그래서 가드 헤셀에서 요나가 요빠까지 와서 오른쪽 이쪽으로 그림 요빠까지 와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저 지금 있는 스페인까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드 헤벨에서 요빠에 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간다고 하면 그냥 한 달 정도 갔다 오겠습니까? 이민 갈 계획을 하고 저렇게 가겠습니까? 그 옛날에 저거는 100% 이민 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선지자 안 하는 게 낫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나 하나님 갑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이민 가는 거예요. 다시 스스로. 하나님 내 나라 살려야 됩니다. 그래도 내 민족 살려야 됩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니느웨가 40일 후면 멸망할 거니까 망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살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면. 그러니까 요나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그를 삼키잖아요. 하나님이 이 요나의 계획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네가 이 눈을 가? 내 피해서 도망을 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요새 이런 말들은 전문가들만 쓴다 그러더라고요. 꼼수를 부리지 마라. 너 누구 앞에서 꼼수 부리냐? 응?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는 다 제껴놓고 물고기 뱃속에 산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겠죠. 우리가 살다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체합니다. 급체할 수도 있고 살짝 체해요. 살짝 체하면 제일 먼저 오는 몸의 이상 증세가 뭐냐면 머리가 아픕니다. 살짝 취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냐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체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뇌는 온몸에 20분의 1 정도, 크기는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산소 소비량은 6분의 1 정도입니다. 제일 많이 산소를 소비시키는 데가 뇌예요. 근데 거기는 그래서 뇌로 이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됨으로 체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됨으로 말미암아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머리는 통증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죽을 정도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 숨도 못 쉬고 숨을 들이마시면 물에 빠져본 적이 있으셔요? 마시면 그 뱃속에서 그런 것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3일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이제 벗어나와서 회개하고 네 이래도 내 말 안 들을래? 그랬더니 주님이 이 요나가 오늘 3장이잖아요. 1장의 이 내용이에요. 2장은 요나의 회개입니다. 2장 전체가 요나가 하나님 진짜 내가 꼼수 부림을 잘못했으면 하고 회개를 펑펑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오늘 3장 말씀에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하시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니느웨의 모술이라는 곳에 거기 가서 요나는 평생 사역을 하고 요나는 거기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로 아수르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분짜리 한번 보시죠. 성경성 인물은 선지자 요나의 무덤터에서 그의 양들이
이렇게 요나는 결국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꼼수를 부려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요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지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매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라 그랬더니 회개는 그렇게 했는데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는 정말로 엄청나게 했는데 또 바깥에 끄집어내놓으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려울 때와 해결됐을 때의 차이점이에요. 이 요나가 그래서 가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러니까 40일 후에는 무너지겠다 그러는데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이에요? 3일 길이에요. 질러서 가는데 3일 길을 질러서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전하면 그 질러 가는 지름길이 니느웨가 3일 길이면 예를 들면 며칠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대충 전해도 30일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40일 후에 무너지니까. 근데 요나가 며칠 전에요? 하루. 대충 그냥 가는 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 몇 명 있으면 그냥 몇 마디 얘기하고 또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대충 하루. 왜? 이 아수르 니느웨는 망해야 되니까. 안 망하면 내 고향, 내 나라, 내 민족이 망하니까. 대충 전해버리는 거예요. 대충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대충 전했는데 이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며칠 얘기해요? 40일 후면 망한다. 40일 후면 망한다.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이 역사 공부를 좀 깊이 해보면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정탐을 40일 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정탐을 40일 하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들이 불순종을 하니까 40년 후에 망한다 그랬거든요. 40년 후에 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망해버렸는데 오늘 요나서에서도 며칠 후면 망한다 그래요? 40일 후면 망한다 그래요. 거기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이 요나가 똑같이 저를 봐주세요. 요나가 니느웨도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도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선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더 해야죠. 우리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이 하맛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강야까지 얻게되리라 그랬더니 진짜 얻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이방인 나라에 가서 40일은 망한다 그랬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라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깨닫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지가 BC 723년이에요. BC 763년. 그로부터 딱 40년 후에 723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회개하라고 선언을 하셨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선언했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딱 40년 후에 AD 70년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AD 30년이라고 하면 딱 40년 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잘해줘야 해야지. 메신저가 좋아야 되고 메시지가 좋아야 회개를 하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메신저와 메시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방인인데도 니느웨에 가서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최고의 메신저 사무엘, 최고의 메시지 사무엘이 전한 말에 사울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잘 것도 없는 나단 선지자, 그는 그냥 다윗한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합니다. 동네 얘기 한번, 부자 얘기 한번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할 때 다윗은 밤이 맞도록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회개를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해결을 하고 잘못된 법을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북한을 평화적으로 우리에게 통일하도록 안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선언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막 통회를 하니까 왕궁에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왕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왕이 대신들과 상의를 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를 내리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속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고 음식 주지 말고 물도 먹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큰 굵은 베옷을 입히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르주자. 이들이 물도 안 주고 풀도 안 줘야 그들도 짐승들도 막 울 거 아니에요. 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가 3일길의 큰 도시인데 하루 지나가면서 대충 40일 망한다고 떠들고 났더니 백성들이 전부 막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막 그냥 전부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막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왕도 그러고 대신도 그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요새 이 창조과학계에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역사학적으로 여기 조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조수하는 날짜를 따져본 거예요. 이 조서를 언제 내려졌던가 그걸 따지고 천문학을 또 따져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때 있었던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요새 말하는 일식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옛날 고조선 시대라든지 고려 시대라든지 이런 고구려가 되어질 때 왕건 나오고 할 때 그때 보면 일식은 하나님이 저주한 거로 보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나가 대충 가서 45년 망한다, 45년 망한다 하면 싹 전하고 갔더니 그 다음날 일식현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야, 우리 40년 망한다고 어제 그럼 떠들고 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진짜 그러네, 망하네. 이 사건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느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어떻게 가고 하나님은 예지하셔서 미리 다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일을 해 가시는 거. 그래서 하루 전하게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일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빈틈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도 안 먹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왕이 짐승도 먹을 것도 물도 주지 말고 굵은 배옷까지 다 입히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는 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구해야 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잖아요.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의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의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비춰보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